2023년 4월 4일 화요일 매일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고난주간의 화요일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27장 10절까지를 함께 읽으면서 이 성경 속 중대한 실수를 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이후의 선택을 바라보며 고난주간 뉘우침과 회개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제27장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의 이 애처로운 열정을 한번 보십시오. 이른 시간부터 그들은 재판정을 엽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일시에 모입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많이 불러 모았죠.
그 증언이 거짓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이 예수님만 죽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올바른 결과를 위해서 과정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여겼죠. 강교한 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들이 더 강교해져야 됐었고, 악한 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들이 더 악한 방법을 행하더라도 그들은 스스로를 괜찮다고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만이 아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랑해야 할 이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신성모독죄를 범한 죄인이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침해하는, 그런 자신들의 이익을 뺏어가는 불청객이었던 것이죠. 재판 내내 침묵을 하시던 예수님께서 드디어 결정적인 때 입을 여시죠. 그런데 자신을 위기에서 건지는 발언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죽음에 쐐기를 박는 대답을 하십니다. 자신이 바로 그 다니엘 선지자가 예고하였던 그 인자라고 주장하신 것입니다. 이 말에 제사장은 더는 재판을 진행할 필요도 없을 만큼 예수를 처형할 결정적인 신성모독의 증거를 잡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정말 바르게 알고 있었더라면 오히려 그 말 앞에서 회개로 옷을 찢었을 것인데, 그는 오히려 분노로 옷을 찢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의로운 분노라고 착각하면서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운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입을 여셨지만 제사장은 무고한 자를 죽일 결심을 하기 위해 옷을 찢습니다. 이때 특이한 점이 예수님을 늘 가까이 있었다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적은 베드로입니다. 그를 추궁하는 여종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가로막는 그의 욕망이 문제인 것이죠. 그 욕망은 진리를 왜곡하여 그릇된 지식을 만들었고, 그는 거기에 자신의 전부를 걸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고 3년간 열심으로 따랐었고 많은 대가를 치렀지만 결정적으로 자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바라는 예수를 따랐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십자가를 져야 하는 예수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가 부인해야 할 것은 자기 자신과 자신이 만든 예수였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서는 안 됐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멀찍이만큼의 거리를 만들며 이 참된 믿음과도 거리를 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제 신문이 끝나고 27장부터는 정말 이 판결이 확정되자 새벽 미명인데도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결박한 뒤에 총독 관저로 이송해서 넘겨줍니다. 예수님께서 넘겨주신 후 사형 선고를 받자 유다가 대제사장을 찾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받은 은 30을 돌려줍니다. 그들이 받지 않자 유다는 성전을 향해서 자신이 받았던 그 돈을 내어 던지고 나가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돈을 통해서 밭을 구입해서 나그네들의 묘지로 삼으며 이 예레미야와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합니다. 신성모독죄를 찾아냈으면서도 새벽까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끝까지 모의하였었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는 신성모독죄라는 종교적인 죄목이 사형을 선고할 만큼 심각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총독의 손에 죽은 자로 만들고 싶었고 십자가형을 받은 자로 만들고 싶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로 예수님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야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세력들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었고 빌라도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의 중간에 유다가 뉘우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모르고 했다고 뉘우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 이를 만큼 큰 죄인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는데 유다의 생각과 달리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예수님께 그 정도의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상황을 돌리려 하였지만
그리고 돌이킬 수 없더라도 자신의 잘못을 경감하려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받은 돈을 돌려주려 합니다. 그러나 도저히 상황을 역전시킬 기미가 보이지 않자 스스로 목숨을 끊어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그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나았을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그의 종말은 비참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유다는 둘 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배신하였거나 부인하였고 또 둘 다 후회하였지만 한 사람은 교회사에 큰 자취를 남겼고 다른 한 사람은 큰 오명을 남겼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무너졌지만 유다는 나약하게 무너지기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약한 베드로는 주님의 은총으로 다시 일어났지만 악한 유다는 스스로 자신을 망가뜨려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괴로워하는 가룟 유다에게 동정하지 않고 외면합니다. 그들 또한 예수님의 무죄를 알았고 그들도 공범이었지만 유다에게만 이 무죄한 피 흘린 죄를 떠넘긴 것입니다. 그들은 이 유다가 성소에 던진 은 30으로 나그네를 위한 묘지를 만듭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들의 결정으로 구약의 예언 이 예레미야 19장 1절부터 13절과 이스가랴 11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성취되었으며 이는 또한 그들 역시 하나님의 목자의 가치를 고작 은 30으로 매겨버렸던 그들의 조상들의 죄를 따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뉘우침과 회개는 다릅니다. 뉘우침이란 그냥 죄책감에 따른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인 반면에 회개란 잘못으로부터 돌이켜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에 참여하는 행위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전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개하고 잘못으로부터 돌이켜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갈 길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난 시간 지었던 죄들을 돌이켜 반성하며 우리가 그러한 죄악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길로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회개의 시간이 이 아침 주어지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에게도 베드로와 같은 연약한 모습이 유다와 같이 후회되는 순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돌아가 잘못으로부터 돌이켜 주의 길을 다시 따르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의 시간을 이어가며 함께 기도할 제목들을 나눕니다. 가장 먼저 지금 저희가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는데 이 고난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을 향해 다시금 걸어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이번 주에는 특별히 지난 주일날 광고했던 것처럼 이 수요 기도회 대신에 금요일에 성금요일 특별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 성금요일 특별 예배가 이 주님의 고난에 함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 기도로 준비합시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셨나 하늘 귀한 영광 버리고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의 아들임을 버리고 왜 물과 피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조록 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왜 물과 피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조록 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수도 없이 주를 부인했는데 아버지의 곁을 떠나 방황했었는데, 주를 향해 돌 던질 때 나도 함께 있었는데, 사랑받을 것 하나 없는데 왜 날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